할렐루야. 오늘도 유일한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도피처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화관을 가서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피하여야 할지 그 화면을요, 영화 관람 전에 꼭 봐요. 비행기를 탔을 때 꼭 앞에 하는 게 뭐냐? 혹시나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도피처는요, 이렇게 생명이 위급할 때 혹은 중요할 때 가장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영화관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혹은 우리 집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평소에는 별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속에서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정말 중요한 도피처를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던 그 시대에는요, 이러한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 복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는 상처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제도구나.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어떤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의 측면에서의 책임을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줬냐? 너가 이렇게 손해를 끼쳤냐? 그것을 진짜 책임지는 자세로 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고 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요, 좋은 점도 있겠죠. 가해자들이 어떤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혹은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제도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는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유업을 잇는 거, 이 후대 언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거였어요. 유업이라고 했을 때는 땅도 있고요. 또 그때는 신분 사회니까 어떤 자신의 신분도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한 또 상속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마다 고엘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땅을 팔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팔았어요. 기업이 줄어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은 고엘입니다. 그 고엘이 자신들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을 종으로 내놓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종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종에서 신분을 해방받게 하는, 그것 또한 고엘 제도입니다. 또 우리가 룻기에서 잘 알다시피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요. 유업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함으로써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일찍 죽었을 때, 자식이 일찍 죽었을 때 오히려 그 친척들을 통해서 고해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족과 가까운 친척을 고엘로 선정을 해요. 그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내 친척의 억울한 죽음을,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그 피해 보복자에게 핏값을 묻지 않아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 뭘까요? 이 제도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와 함께 산에 나무를 패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끼질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나무 기둥에서 도끼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부지 중에 일어난 실수로 일어난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준비되어져 있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의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래서 사실은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만약에 피해 보복자의 복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부지 중에 죽인 살인자가 물론 살인은 했지만은 자신도 자신의 고의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실수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또 피해 보복자가 나와서 또 이 사람을 죽이고,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악순환을 끊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참 시점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이 막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나누기를 마쳤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누리기만 하면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우리 인생의 도피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남쪽, 중앙, 북쪽, 그리고 동편, 서편 해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이에요. 고원이에요. 어디서나 보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넓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매년 그 길을 닦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정확하게 있대요. 급하게 가다 보면요, 어떨까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되니까요. 급하게 가다 보면 챙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필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도피성의 문제를 준비해 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살해하고 나 실수였어요. 나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가리는 것들을 도피성의 장로들이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형벌과 그 가문은요,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죄를 가볍게 하는, 하나님이 살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냐?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알고 있는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내 슬픔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내 인생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만큼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그 문제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과 같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번개와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지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하고 관계도 없는 그 한 사람 아담의 문제가 어떻게 내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요, 모두가 죽어요.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대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부지중이라고 했잖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이상하게 나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는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전에 우리 무슨 강의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요즘에 아이들 가운데 이 도벽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왜 도벽을 하지? 부족한 게 없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해줄 건데. 우리 영어 마을에도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근데 가게들에 한 번씩 신고가 들어와요. 물건들이 사라진대요. CCTV를 보면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사라져요. 근데 그 특강할 때 강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외로움에서, 애정 결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우리 인생에요,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공허할 때, 우리가 부지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의 권세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게 오는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걸 해소해 보려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그걸 해소해 보려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요. 그거 해소해 보려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고 사업도 하고요. 그런데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실되게 섰을 때 그 문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답이 없으니까 더 큰 문제로 나를 사로잡는데 어디로 가게 합니까? 주요 권세 아래 다 가게 해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정신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데 우울한 거예요. 살아있는데 혼돈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부지중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가 있다니까요. 체질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피하지 않을 때는 그 상태가 고스란히 나를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둠이, 그 부지중에 들어온 문제가 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진짜 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임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축복으로 가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문제로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배경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요, 언제 해방받는지 아십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제도인 거예요. 그 세 군데서 공통되게 이 자가 해방받는 길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힐 그때에 사면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잡혀있던 모든 도피성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을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도피성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에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새 길을 여셨대요.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피할 수 없는 사건 속에, 피할 수 없는 감정 속에 어디로 도피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도피해요. 사람에게 도피하든, 내 습관 속으로 도피하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도피하든, 도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피처는 절대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잠깐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근본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내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담대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걸 피하지 마세요. 사실은 끝난 문제예요. 이제는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도피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과 새 은혜를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아주 기쁘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리야, 내가 불신앙하는 줄을 몰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믿고 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줄 알았다. 내가 불신앙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셨다. 우리 어머님이 경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고 하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직원들 월급 줄 때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런데 어떻게 해요? 뭘로 이걸 바꿉니까? 어떻게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을 막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내가 불신앙 속에 있던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눈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거 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현장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죠? 다른 상태입니다.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것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요, 다른 상황인 거예요. 상태가 다릅니다.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 길이 다르겠죠. 늘 도망자였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언제나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압살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환경 아무리 바라봐도요, 답 없어요. 증거, 생각 계속 해보세요. 지옥이요, 진짜 번개와 같이 내 마음에 임해서 딱 있어요.
작은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곱씹다 보니까 어느 날요 소망조차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새 힘이 임해요. 새 은혜가 임해요. 새 능력이 임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만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언제나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의 현장이에요. 그때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감당할 시험이래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대요. 왜 피할 길을 내가 내려고 고민합니까?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정말로 피할 곳으로,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지옥 배경을 이길 도피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를 바꿀 도피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 두려움, 부끄러움을 가려줄 다를 도피성이 없다니까요. 아담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는요, 자꾸 숨게 만들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이 자꾸 틀려지는 겁니다. 결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가죽옷을 입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약함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도피성이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땅에 지어졌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재수 없는 사람이죠. 인생이 참 꼬이는 사람이죠. 인생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도끼가 그렇게 탁 날아가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맞은 현장, 도피성 외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인생이 오늘 레위지파의 성읍에 들어가 그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일어난 그 문제가 변화를 얻은 거예요. 예배하는 현장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교회가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이 성전된, 머리된 성전입니다. 내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업의 현장이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는 나와 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피할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피할 길이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오직의 증인되어지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도피성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부지 중에 깊은 것까지도 그리스도께 가지고 들어가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일어난 것들을 도피성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보 결론에 나와 있듯이 용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도피성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작품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용서라는 거는 잘못 안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요, 서로 피차 용서하래요.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반은 가해자고 너는 반은 피해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욕했어요. 욕먹을 짓을 잘 살펴보면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돼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바울을 다윗을 이끌어 가실 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정의의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과거, 현재, 미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문제가 미래에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오게 하는 발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의 이 어려움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최고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져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증오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상처나 증오나 다 뭐냐면 반복적으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계속 괘씸한 거 있죠. 어제 생각해도 괘씸하고, 잠잘라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눈 뜨니까 또 어저께 생각나서 열이 받고,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누가 병들까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수치심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외로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나에게 실망합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대단해지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대단한 거죠. 이번 한 주간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럼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이 도피성이 아닌 곳에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도피성이 아닌 곳에 내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절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오히려 죽었던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이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에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의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Made in heaven.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먼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워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안에 많은 불신앙들이요, 어둠들이요, 용서하지 못하게 지금도 치를 떨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용서할 때마다 억울한 거 있죠. 왜 내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깨닫는 것도 없고, 내가 용서해 준다 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기가 그것을 보고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바뀌어질 사람이 아닌데요. 왜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상대에 반응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럼 너 바뀔래? 그거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나를 해방하고 현장을 해방하고 모든 만남과 현장의 것을 회복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케 하시는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하나님의 것 메이드 인 헤븐이 나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도피성으로 이번 한 주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와 가정과 모든 현장을 회복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확인되게 하사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이 시대에, 특별히 제주도 현장에 도피할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참 도피성을 만나게 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시며 그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이번 한 주간 참된 인생의 안식처를 회복하고 참된 능력을 회복할 대정임만의 온 교회 위에 이 시대의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 사역의 주역이 되어질 우리 후대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도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 일로 고통당하며 방황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참된 도피성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